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간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간구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서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먼저 감사했던 내용은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고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바디도를 통하여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형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의 소식을 교회에 알려주고 또 헌금을 많이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보내주면서 계속해서 안부를 전하고 주고받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받는데 그리고 나서 떠나가는 수도 있고 또 헤어지는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결하며 또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제수로 수감되어 있을 때도 그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면서 그들의 사랑을 그의 헌신을 그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떨어져 있고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있지만 떨어져 있음에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를 또 이렇게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복을 그 교회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가 너무 힘들 때 현원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현우 엄마, 현우 아빠의 마음을 또 움직여주셔서 이렇게 동참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가 이제 나아가고자 할 때 돕는 것, 그 교회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만으로도 복음에 동참한 자,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 우리 문성호 집사님도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가 집사로 있을 때보다 지금 교회를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개척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에 참여한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여
나누고 그를 돕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착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바울을 돕는 이러한 일은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약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정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일이라 착한 일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겠다. 너희 안에 선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교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8절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너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 모래사람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그 심장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그 무리들을 얼마나 보고 싶고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떨 때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겼던 이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그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지금 어떻게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의 주인이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랑으로 정말 그 무리들을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잠깐요.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사랑을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랑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지식이 더해지고 그 위에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들이 높여져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총명함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고 또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면 완전 모두가 천사로 바뀌어요. 완전 천사로 바뀌어요. 그죠? 경험해봤죠? 우리 서집사님도 예수님 복음 받고 성령님 체험하고 그리고 나니까 완전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모습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바뀌어요.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렇게 천사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막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눠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복음을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났을 때의 놀라운 변화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그 천사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점점 우리가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주변에서부터 오는 반응들 때문에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데 근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점점 사그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뻐했던 것은 너희가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의 처음 시작된 사랑의 교제가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처음 은혜 받은 모습이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11절도 10절 10절이죠? 예,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받은 사랑과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거기까지만 놔두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사랑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우리가 나눈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총명함이 더해지는 것,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함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시험이 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지식과 또 그 청명함이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곧 마지막 날까지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날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네, 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것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바로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날이 바로 언제인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다면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우리는 그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일이 아니면 오늘 저녁이 아니면 오늘 오후가 그날이 될지 누가 아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이 그날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나가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날에 어떤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깨어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나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이 이르기를 원한다. 바로 오늘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날까지 지속해서 그것을 지탱하기를 원한다. 그때까지 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오늘 나를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 그날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11절 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원해요?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우리가 의의 열매 맺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하고 관계된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할렐루야예요. 진짜.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키우는 것조차도 의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내가 섬기지 못했던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느 엄마는 정말 그 같이 사는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의의 열매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준비된 자로서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복원대 처음 신앙을 갖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오늘 바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오늘 찬양한 거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는 이때 점점 우리의 불이 점점 시들시들하고 약해져가고 있을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어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내 안에서 이렇게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내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상태, 바로 그것이 나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지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때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었다면 구원받는 자는 누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난다라는 것. 이거 우리 아주 사랑했다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그게 사실이었을까라고 다시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정말 그렇게 불신하게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는 거 이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